예, 글로리아 찬양단 찬양 우리 귀한 찬양 부활절 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같이 나눴듯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당신 부활. 이렇게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당신 부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생명력이 움트는 이 봄의 계절에 또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기쁜 날이죠. 소망이 되죠. 어떤 절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셨는데 어떤 고통보다도 어떤 고난보다도 이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겨싸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부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은 실제며 또 이 부활은 나중에 죽은 후에만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현재성,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된 것을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7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고요. 이적과 기적, 미라클과 다른 것은 이 표적은 이 방향 표시와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인 있잖아요. 삼양로 몇 길, 이렇게 가라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호등이 표시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표적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신 부활 되신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가 그것이 표적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 표적이 뭐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가정의 회복, 가장 공동체의 첫 단인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 표적의 설교가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에서 시작돼서 쭉 표적이 있다가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이 표적, 이 마지막이 7번째 표적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 마지막 표적이고요. 중요하죠.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절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나사로가 병자로 표현하는 것 봐서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각한 병인데 이 가정에 대한 수식어가 참 중요해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가정이 특별히 후에도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보면은 특별한 가정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별나게 사랑한 이 가족에 사랑했던 자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긴급히 보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좀 오라고 하는데 이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걱정 말아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것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위한 병이다. 뜻모를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뜻모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사랑했던 가족인 것을 알아요. 근데 6절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했어요. 근데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한국의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없지만 5절과 6절 사이 원어에 보면 그러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그러므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이 됩니까? 이 나사로와 마르다 이 가정을 사랑했어요. 유별나게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라는 청함을 듣지 않으시고 거기 있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다. 정체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두 번이나 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그 표현을 쓰시고 강조했는데 그 사랑했던 이 오빠가 나사로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사랑했는데 달려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머물렀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단걸음으로 달려가도 지금 시원찮은 그 상황에서 이틀을 더 머문 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꼭 느낌이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만 드는가요? 어쩌면 조심스럽게 그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서 이 나사로 있는 집에 갔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고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생각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베다니,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와 마르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베다니 가기 전에 제자들이 잠깐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가 또 이 베다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유대로 가자고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유대에 가서 이제 갔을 때 한 장신이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고 또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자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로 가자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자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행로가 이제 시작되죠. 나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간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말씀을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한쪽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그 가정에 가시기보다 지금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그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엉뚱한 말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필요 없는 말 하지 않으시잖아요. 뭔가 중요한 여기에 우리가 놓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사로를 비롯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은 우리를 상징해요. 나사로라고 인물이 있지만 나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분 다 죽습니다.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것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 죽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완전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살기 등등하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에 가면서 정면으로 이 사망을 공격하는 겁니다. 죽음을 쳐부수러 가겠다, 내가 죽음을 이기겠다, 죽음을 끝장내겠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끝장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나사로의 육체적인 이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전인격적인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이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잠들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센스 없는 이 제자들은 여전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냐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물리적인 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잠들었어요? 좀 쉬고 있어요? 그럼 일어나면 되겠네요. 저 같으면은 복장 정말 두들기는 것 같은, 답답해가지고 막 화를 냈을 텐데 인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화도 안 내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예수님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사로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죽기를 기다린 것 같고, 또한 정확하게 그 시간에 기다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다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병이 낫고 이적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병을 나면 정말 기적적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 내가 없는 것이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뭘 믿게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하십니다. 자,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맞이합니다. 20절 말씀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마르다는 외형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뭔가 일하고 이런 쪽에 좋아서 예수를 맞이하러 집 근처까지 오신다는 소리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20절에 어디 머물러 있어요? 우리 화장실 가 있나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에 앉았더라.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르다 마리아의 성격 때문에,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마리아는 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삐졌다는 겁니다. 절실하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좀 와달라고 애타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상심할 만합니다. 굉장히 화도 나고 원망의 마음이 있을 만해요. 그 견해가 저는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합니다. 우리는 때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스케줄에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에 있어서 틀려지면 우리는 화도 나고 조급해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움직인 것이 가장 옳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급한 시간에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돌아서시고 지체하시고 시간을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뺑뺑 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나중에 결말을 보면 정말 신묘망측하게 1mm도 오차 없이 섬세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간섭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오셔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나사로가 죽은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절묘한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할 때 왜 하나님 빨리 응답되지 않아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그 결말이 가장 좋은 영광이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노마병정 조롱하는 여들에게 야, 내려오라고 그랬지. 내려왔다 이것들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맺어진 그 결말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좋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확실하고 더딘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때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결말을 믿으며,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고 저주고 그 십자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됐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을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길 원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이다. 마르다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치료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어떤 병에 있든지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 오빠의 병이 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좋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디까지요? 생명이 붙어있을 때까지, 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계획 가운데 시간 속에 있을 때만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와 이 후에도 이제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마르다의 신앙의, 부활의 신앙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는 부활 때,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은 종말적 신앙입니다. 저 시간의 끝에, 내 인생의 어느 끝날에 내가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는 종말의 끝에 부활이 일어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 부활이
오늘이라는 고난의 삶에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저 끝에 부활할 것을 믿는데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나의 고통과 고난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기까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가자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보증 받는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제는요, 미래의 완료예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은 과거에도 부활하신 것이 능력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것이 능력이요, 미래에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보니 부활은 오늘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르다,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마르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죠. 가장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한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다른 문제는 정말 이 사망 권세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우리의 작은 문제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닥치는 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또 원망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언니가 했던 고백과 같아요. 똑같이 여전히 예수님 부활의 권세를 시공간에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지선 자매인가요? 지선아 사랑해. 그런 술 취한 자가 와서 자기를 박아가지고 2도 화상, 그 화상을 입고 정말 예뻤던 그 얼굴을 다 뭉개버리는 그 인생 끝난 것 같은 인생 속에서요, 이 자매는요, 정말 흉측한 얼굴에 정말 손가락도 타서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보통 이런 삶 같으면, 이런 여자 같으면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는 부활의 소망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선아, 내가 너 이전에, 사고 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할 때 그는 단호하게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중함보다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유 없이 차로 박았던 그 운전자까지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 소주 5병을 마시고 질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심정을 생각할 때 더 아프다는 용서에까지도 마음을 갖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는 불교의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에 우리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겼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되어지고 힘들 때가 있죠. 한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너가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았다. 다시 일어나거라. 이 말씀이요 생명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로 그냥 마치는 이 행사가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스케줄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 이르실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은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시신 어디 있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부릅니다. 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소망이 끝났고 이미 죽었고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너가 죽었다고, 너가 끝났다고 하는 인생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구원의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요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을 공감하시면서 같이 우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시간에 정말 절대 절망 속에 서 있는 나사로의 가족처럼 정말 도저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죽음의 냄새입니다. 죽음의 거대한 인생 앞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저 미래에 어느 날 우리가 죽은 날 부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절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다시 일어나는 그 말씀이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죠.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면요 참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저런 일들이 다 닥칠 수 있을까 정도의 그런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1시간에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잃기도 하고, 막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라는 인터뷰와 그의 저서를 볼 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2컷 만화가 나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현재성과 이 2컷 만화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 바이든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버지 주신 그 첫 번째 컷의 그 만화를 보면요 막 폭풍우가 막 올라와요. 사람이 있고 폭풍우와 막 그런 고통이죠, 고난이죠, 절망이죠. 그게 막 있습니다. 사진 준비되셨나요? 저거요. 막 사진, 고통 속에서.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Why me? 이런 거죠.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그 힘듦이, 왜 그런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부르실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오늘 나사로의 이 가정에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사로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컷 만화는 그렇습니다. Why not?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이 나사로 같이 이런 문제들이,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사랑하는 가족에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틀이나 유한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천국에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스케줄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계시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절망 속에서, 절대 절망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너 인생은 그렇게 종칠 인생이 아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는 이 우리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망은요, 그렇습니다. 저 먼 날 죽어서 끝나는 거기서 다시 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은요, 현재성으로서 Why not? 왜 고통이 없냐?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우리 하나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왜 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만 주님께서는 왜 안 되냐?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현재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주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